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 신약 성경 360쪽입니다. 신약 성경 361쪽. 신약 성경 360이 아니라 361쪽이네요. 히브리서 8장 7절. 자,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아멘. 자, 지금은 뭐 누가 말하든지 간에 지금은 신약시대, 즉 성령의 역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학적으로나 또 신학이 그러니까 또 목회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전해지는 것이 이미 구약의 시대는 다 흘러간 것이고 신약만 남았으니까 신약은 성령의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 단적인 면만을 놓고 본다면 구약의 시대는 다 흘러갔고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즉 성령으로만 행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구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사와 예배의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제사와 예배의 면에서 살펴보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 시대 때는 우리가 행위적인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제사했고, 예배가 아니라 제사죠. 제사했고, 신약의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제사는 없고 예배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뒤에 말씀드린 것을 같이 합치해서 보면, 같이 함께 놓고 보면 서로가 상충이 되지요. 상충이 돼. 자, 구약시대, 즉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하다 가면 구약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구약에서 드렸던, 율법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필요 없고 오늘날 예배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면이 우리가 맞아요. 율법이 없으면, 즉 구약이 없으면 우리가 제사가 아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인용한 것이 구약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행한 일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오늘날 성령 시대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끝나고 신약시대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탕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율법뿐이 없으니까, 구약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뭐예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제사를 드려야 옳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보면 성령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때부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것을 놓고 보면 또 실제로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 옳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예수님은 히브리 이제 이 8장 9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예배의 실체거든요. 예수님은 예배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 때에도 구약 전에도 즉 십계명 있기 전에도 창세 때에도 예수님은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르기 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이르기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입니까?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연히 율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미리 여러분들 이제 찬송 드릴 때에 미리 이제 도표를 그려놨는데 이 도표를 보고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날은 과연 즉 성령 시대에는 진리 시대에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증인도 있지만 신학을 할 때 공부할 때에 어느 목사님하고 신학교 목사님하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오늘날은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그 목사님이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죠.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일어난 적이 있었죠. 자, 오늘날 바로 이제 신학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사와 예배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은 예배만 있고 제사가 없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서 율법부터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율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번호를 먹이겠습니다. 번호를 그래야 보기가 편할 테니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고요. 이건 에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 그리고 히브리 말씀에도 기록이 되고요. 히브리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의문과 성령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에서 따로 분리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약,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약 이렇게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두 권이죠. 작게 나누면 66권이지만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 두 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진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라고 보면 구약 속에는 진리가 예수가 안 들어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기록 연대순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약,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에서부터 기록이니까 이것은 신약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현재 편리하게 구분해서 보았을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서는 이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록 역사상으로 기록 연대로 봐서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 구약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고 막론하고 구약과 신약이 지금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구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구약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구약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행하여야 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깨닫고 행하여야 할 말씀들이지 이것은 지나간 역사 옛날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어서는. 자, 그러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누구에게 이 구약과 신약이 적용되느냐 하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우리보다 이미 이 세상에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행하여 간 사람들에게서는 구약과 신약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구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구약을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성경을 구약이 되는데 구약이 되는 이유는 모든 말씀을 내가 배우고 행하고 지켜서 이루어야 할 말씀들이기 때문에 구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가 이미 지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미 지나온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약과 신약이 현재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모두 다 통틀어서 다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통틀어서 다 구약인데 이 구약이 신약이 되는 부분이 그럼 뭐냐? 신약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맨 밑에 지금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제사라고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예배인데 요단강을 건너면 누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 2, 3, 4, 5, 6, 7, 8, 9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거듭남이라고 나왔어요. 거듭남이 되면은 신비의 말씀을 새기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요. 그전에는 돌판이었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 돌판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성경이라는 얘기. 성경이 어디로 옮겨져요? 신비로 내 마음속에 와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비에 새겨진 것, 거듭나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내게는 뭐예요? 신약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뭐와 같으냐면 이게 현재 내게 있어서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이게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첫째 돌판이잖아요. 돌판인데 의문은 첫째 돌판이고 이거는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이거는 첫 돌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첫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을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에 새겨진 것, 즉 영에 새겨진 것,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거듭나서 다시 되는 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돼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 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예요? 이게 지금 3번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7번에 있어서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자들이 바로 뭐냐면 둘째 언약 신비에 새긴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배와 그 다음에 제사가 구분이 됐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거와 같이 내가 두 번째 돌판, 첫 돌판에서, 즉 성경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예요. 즉 다시 맨 밑에 도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늘날은 예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마태복음 11장 12,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율법과 선자가 마침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나며 두 번째 돌판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이요 의문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7번 이전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의 것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으로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죠. 그렇죠? 요 부분적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지난 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을 부분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애굽, 광야, 가나안을 부분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천지창조의 논리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위에 물이 있고 공창이 있고 이게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물이 있잖아요. 자,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 구분돼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론을 놓고 하나 예를 듭시다. 부활론을 놓고 보면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부활을 어느 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위의 물, 즉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그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부분적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지금 아랫물 이거는 지금 없어져요. 아랫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공창이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서 지금 여기가 하늘이었죠. 하늘이 지금 열려요. 하늘이 열려서 아랫물이 이렇게 있죠.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문은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다 부분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기까지는, 즉 광야 시대 모든 선자와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자 시대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고, 천국은 아직 몰라요. 지금 율법에 있는 자들은 아직 천국을 몰라요. 위의 물을 모른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위의 물을 모른다고요. 이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럼 그게 뭐예요? 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들 얘기해요? 교회에 다녀서 어떤 일정 공간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다 뭐라고 봐요? 예배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예배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봐서 왼편에 있는 것들은 다 제사예요.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예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성령을 볼 때에 왼편에 속한 사람들, 왼편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사라는 얘기예요. 오른편에 옮겨지지 않으면, 지금 이게 따지면 여기 가운데 지금 선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뭐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가 같아요?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지금 모세의 광야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또 우리가 지금 간단히 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단계가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SNS상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 동영상들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려 치면 어떤 말씀을 들어볼 수 있냐, 어떤 말을 들어볼 수 있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틀려요. 왜 틀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에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왜 안 잊어버리죠? 이미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신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비의 기록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있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즉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같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 새겨진 자들은, 여기 지워졌지만 요한복음 4장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한 말과 같이 항상 야고보의 물에 물 길러 와야 되잖아요. 항상 야고보의 물에 물을 길러 온다는 얘기는 바로 돌판에 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배 때마다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요한복음 4장의 야고보의 우물에 매일 물 들어온다는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은 것 같이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야고보의 우물에 또 물 길러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수를 주는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행하는 자가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자기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이 뭐예요? 천국장이죠. 천국장 아니고 천국장.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물 치는 그물을 던지는 고기 잡는 비유, 밭에서 그 보석을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 땅을 팔아서 해결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하는 이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51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가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누가? 천국 서기관. 천국 서기관이 주인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이 뭐예요? 지금 왼쪽 제사라는 모든 것이 다 옛것이고 예배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새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옛것과 새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오고 들여가고 할 수 있어야 온전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 서기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방금 앞에 말씀드린 야구의 우물과 생수의 우물과 비교하면 바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고 다시 들여오고 할 줄을 모르면 야구의 우물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고 야고보서 1장 25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야곱의 우물도 지금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을 놓고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의인이고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이고 생명책에 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꿰서 무수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아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인용한 바와 같이 옛것과 새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인용한 말씀과 같이 성경 구약을 펴놓던 신약을 펴놓던 어느 말씀이든지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통해서 옛것을 꺼내올 수 있어야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옛것은 뭐고 새것은 뭐예요? 옛것은 모세요, 율법이요, 새것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진리 말씀을 듣는다, 자기가 말씀을 좀 전한다면 다 진리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당신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천국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진리 말씀을 자기가 진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거듭난 자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천국에 지금 들어갈 자가 다 된다면은 오늘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저출이 되느냐면, 어떤 말씀에 상충이 되느냐면,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스가랴서 13장 8절이 말씀이 안 맞아요. 3분의 2는 멸절하자. 여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모두가 멸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풀무불 같은 그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은같이 금같이 내가 연단하여 꺼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럼 이 3분의 1마저도 하나님을 심판합니까?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리고 평야와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어도, 즉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해가지고 천국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즉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나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제가 지금 진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과 같이 이 말씀에는 다른 말씀이 없는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듣는 여러분들이 다 온전히 의인 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심판을 면한 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누구부터 심판하시느냐 말이에요. 누구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심판합니까? 열방을 심판하시잖아요. 열방.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엄격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지금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누구나 다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다는 세상에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출생을 받아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받아요. 그러면 광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온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까? 생기를 받은 것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 어디 갔어?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 생명나무 열매는 아직 못 먹었단 말이에요. 생명과는. 생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에서 첫 번째 6월절 42번째 뭐였죠? 진치고 그렇죠? 진치고 시간에 42번째 진치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 날은 7번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로 그 7번 나팔을 길게 울려 부을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일간의 행위가 바로 뭐냐? 천지창조 6일이에요. 이분이 천지창조 6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부터 뭐예요? 여기다 씁시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부터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안식. 그럼 안식에 바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땅 따먹기 해야되잖아요. 각지 파벌려 다 이족속 저속지 열속적으로 다 밀라고 이렇게 땅 따먹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지금 어때요? 그럴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가 합니다. 합니까? 확실하죠? 근데 무슨 요단강도 못 넘었는데 무슨 이제 말씀을 듣고 야곱 우용을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예배냐고. 예배는 무슨 개뿔이 예배야. 개가 뿔이 있어요? 개는 뿔이 없어요. 이 개뿔 같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이게. 응?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짜는 말을 하면 이런 표현을 잘 하셨어요. 저한테 어머니가.
야 이놈아, 뭐 누가 삭가 쓰고 장에 가니까 무릎에다 망건 쓰고 장에 가냐? 자, 망건을 어디에 씁니까? 삭가다고 망건을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무릎에 쓰고 어딜까요? 이게 뭐예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왼쪽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오른쪽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매우 협착하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없는데 그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천국 백성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백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면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심판을 받은 자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거듭난 자는 이미 심판을 면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이미 그들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율법과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라마 법입니다, 사실은. 그라마. 율법이 사실 법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 또는 지우스로예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입니까? 뭐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성호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 신명기에 나와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와요. 근데 주의 백성은 다 똑같은 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의 백성이 다 똑같은 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왼쪽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왼쪽은 뭐예요? 염소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양이잖아요. 응?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본 거예요. 왼쪽은 뭐예요? 짐승이시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사람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경문인 것 같아요. 즉 쓸데없는 말씀이 된다, 성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율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지금 말하다가 지금 옆으로 좀 말씀이 샜는데, 율법은 뭐냐면 왼쪽에 그 써진 내용 중에서 표면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겉으로 보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할례와 이면적 할례와 유대인 나오잖아요. 이면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식민 지배하에 있던 잔재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수많은 각종 분야에서 아직도 그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상들로부터 쓰던 말이 어린아이들까지 알지 못하고 쓰는 말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라카이라는 말이 있죠. 우라카이 알죠?
여러분들 옷 양복점에 가면 옛날에 좀 옷이 그 낡고 좀 퇴색되면 그것을 그 옷선집에 가가지고 이거 우라카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라카이가 뭐예요? 안과 밖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이 겉으로 나오고 겉에 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우라카이예요. 우라카이. 지금 뭐예요? 우라카이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놓으면 오른쪽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에 숨겨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것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느 속에? 왼쪽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처도냐, 구약, 모세, 율법, 수면적, 서다다, 물살 이런 것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거듭남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성경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오른쪽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어졌을 때, 능력이 형성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비에 새겨진 자요, 천국의 백성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다 제사하는 자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오늘날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표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오늘날 제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오늘날 제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배하는 자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 나가면 바로 11조가 나와요. 11조가. 신명기 말씀 12장 26장에서 신명기 12장 26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바로 여기 3년에 들어와야, 가나안에 들어와야, 언약에 들어와야, 예배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하는 사람은 11조가 없어요. 제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헌물이에요. 헌물. 11조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3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3년.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예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한다면 오늘날 다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심판을 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죽어서 재림주가 오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그 후에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나요? 이 말이 맞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미 그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이미 결정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왼쪽은 제사고 오른쪽이 예배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해당되는 자잖아요. 오른쪽은요 구원에 해당되는 자잖아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후에 이루어져요?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를 다시 놓고 말한다면 제사와 예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쉬우니까. 제사와 예배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을. 그것을 구분해보면 왼쪽에 있는 자들은 왼쪽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사요, 오른쪽에는 예배다.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8장에서부터 19장까지,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애굽은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아니 광야도 못 나왔는데 제사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얘기하면 뭐래요? 하여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것을 안다면 부분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즉 처언이나 구약이는 그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을 끄집어내서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제가 전에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했고 이제 들었으니까. 자, 전부터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세 개가 이거 똑같잖아요. 애국, 광야. 여기가 어디예요? 이것과 똑같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많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전하면서 뭘 전했냐면, 이 광야를 다시 보면 또 광야도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광야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애굽은 없나? 애굽은 이거 하는 거예요? 애굽도 이렇게 많아요. 그 부류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애굽도, 광야도, 율법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세상의 지식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지식이고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즉 이 진리, 가나안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 진리도 다 똑같은 진리 같지만 이렇게 또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무슨 얘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제사와 예배에 관해서 같이 연관된 얘기예요. 자, 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애국, 여기 율법, 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자들이요? 제사 드리는 자들도 다 나름대로 그 대책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핵심에 들어간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표면에 지금 겉핥기를 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율법에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상들의 유전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다 뭐예요? 부분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촛돌판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건 제사라 그런 얘기죠. 아직 생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진리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상당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드렸는데,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침노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침노하는 자도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침노하는 자가 어떤 자가 침노하는 자가 됩니까? 어떤 자가 침노하는 자가 됩니까? 율법이 마침이 된 자만이 침노하는 자가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여리고성에서 다 죽어요, 거의 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거 보면, 여기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이 작은 거예요.
시가 어디서부터 와요? 시가 어디서부터 와요? 애굽에서부터 와요.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서 많이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 한 씨가 침례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 닫혀요. 문 닫힌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침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경주하는 법칙을 지켜야 하고 달리는 자마다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1등하는 자에게 상을 받는다. 이게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잉태되는 것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야고보서 1장 25절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천국의 소유가는 지금 이게 새 것이잖아요. 새 것. 그렇죠? 여기가 흠거잖아요. 여기가 흠거잖아요. 지금 천국의 소유관은 누구예요? 여기가 소유관이에요. 이 사람이 속의 것과 겉의 것,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고 들여가는 거예요. 이자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 짓 한다고 그러죠. 이만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만희만 이렇게 이긴 자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오늘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말씀을 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자가 다 이긴 자예요. 이만희만이 아니야. 이 개떡 같은 소리야 이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야 돼. 성경은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만의 하나님, 누구만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절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긴 자가 돼서 즉 천국의 소유관이 돼서 새것과 이 것을 마음대로 꺼내오고 들어오고 내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자만이 예배드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시니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어디쯤 와서요? 어디쯤 와서요? 옛것과 그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그 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천국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성경은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살아 생전에 다 이루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기들을 치냐고. 많은 지식들을 가진 분들이 왜 사기치냐고. 그래서 입이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치니까, 죽음을 내뱉으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와 예배도 구분 못하면서 요새 지금 성령 시대에 제사가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계 살펴보면 내가 보기에는 98%가 제사예요. 98%가 제사예요. 진리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98%가 제사예요. 2%만이 예배예요. 2%만이. 그냥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세 말씀 보면 두세 명이잖아요. 2% 3%예요.
이것을 세상으로 비유하면, 즉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면, 즉 바다를 보면 바다 염도가 몇 프로만 되면 안 썩습니까? 2%에서 3%만 되면 안 썩어요, 물이. 바닷물이. 그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백성이 2% 3%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2% 3% 되면 이 세상 멸망 안 해요. 이렇게 혼탁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아는 자들이 3%만 되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해요. 늘은 아니지만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SNS에.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책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었는지를 돌아보라. 이게 제사와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참으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즉 판단, 비판, 이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람들이 말만 하면 너는 누구한테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말씀과 같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비진리도 무조건 포용한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사와 예배를 확실히 머릿속에 담아두고,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제사를 드리는 자인지, 내가 죽음에 해당하는 자인지, 생명에 해당하는 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지금 진리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는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에 있는지 예배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속히 제사에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